여러분, 이런 말 있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누가 한 말인가요? 독일의 문호 괴테가 남긴 명언입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어려운 고난 시련 겪어보지 못하면 인생의 진면목을 모른다는 거죠. 저는 이 명언을 패러디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눈물 젖은 기도를 해보지 못한 사람과는 신앙을 논하지 말라. 정말 그렇지요. 인생 살면서 얼마나 고난과 시련이 많아요. 그때 그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함으로 살아계신 능력과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신앙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죠. 사람이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저마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죠. 하지만 어때요? 역부족이죠.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은 두말할 필요 없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 쳐도 뜻한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결국 승부는 어디서 날까요? 하나님의 손에서. 따라서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눈물을 빼놓을 수 없죠. 눈물 자체는 물질적으로 보면 뭐 별것도 아니죠. 실험실에서 그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물이 90%, 소금이 7%, 단백질이 2%, 점액소가 1%, 기타 이러저런 성분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눈물은 인간의 감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깊은 영혼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이 나는 교회 다녀도 눈물 잘 안 나는데요. 그 이상한 거예요. 조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반대로 나는 예배 자리에 앉기만 하면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너무 눈물이 나서 옆 사람 보기 민망하고 부끄러워요.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좋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또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은 눈물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눈물 신앙. 그렇습니다. 눈물 신앙이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눈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그것이 기쁨으로 변하고 감사로 변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시편 126편인데요. 이 시를 이해하려면 역사적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잘 아시는 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특별히 우상 숭배했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엉뚱한 잡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잘 될 리 없죠. 그런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은데 끝끝내 우상 숭배, 음란, 부정부패 이런 죄악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회개를 촉구해도 돌아오지 않자 마침내 하나님이 진노하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죠. 그런 가운데 많은 백성들, 특별히 엘리트 그룹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70년이 지나면 다시 본토로 귀환하도록 해줄게.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해 보여요. 어떻게 멀리 이방 땅에 다 끌려갔는데 또 그 땅에서 죽고 다음 세대가 나고 그런데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겠어? 그런데 그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은 포로 귀환이 몇 차례 이어지게 되는데 제1차 포로 귀환 직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때 연대는 BC 537년이에요. 바사 제국의 초대왕 고레스가 즉위하자마자 원년에 포로 귀환을 단행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했는데 맞아요. 땅은 똑같아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 그 강대국이 망한 거예요.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망한 거예요. 이 땅에 영원한 강대국은 없잖아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가 포로귀환을 단행했다. 1차 포로귀환이 그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감격이 어땠을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감격을 시인은 아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참혹했겠죠. 그 이방 땅에 끌려가서 포로, 아마 강제 노역도 했겠죠. 얼마나 고단했을까, 얼마나 한심했을까, 또 조국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그리웠을까. 문자 그대로 오매불망 늘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앉으면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상황을 보면 어려워요. 아니,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삶이 너무 고단하고 슬펐기에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소망은 점점 희미해졌을 것입니다. 오히려 절망의 그림자가 짙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날 돌아가라는 거예요. 조국 이스라엘 돌아가라는 거예요. 포로 귀환이 단행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포로들이 속속 예루살렘을 향해서 귀환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사건이 이 시의 배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모습이 어떠할지 우리 상상력을 동원해 보지만 오늘 본문의 시인의 표현은 그 상상력을 다 포함하고도 남을 만큼 멋진 표현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1차 포로 귀환을 회상하면서 시편 기자는 생생하게 표현하죠. 1절부터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시되,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이 명칭을 시온의 포로, 이스라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어렵다, 아니 불가능하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귀한 명령이 떨어지니까 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서로 꼬집으면서 아야 생시네 생시, 꿈이 아니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저절로 웃음이 막 나와요. 좋아가지고 또 찬양이 막 나와요.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이방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정말 큰일이었죠.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실제로 이방 나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조롱했었잖아요. 적어보라고, 꼴 좋다고. 너희들 맨날 여호와 하나님 어쩌고 떠드는데 그 신이 있기나 한 거냐? 또 그 신이 있다면 그 신이 너희들이 이렇게 벌 받는 거 보니까 아주 너무너무 잘못했겠구나. 얼마나 잘못해서 이렇게 벌을 받아? 아마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 사람은 이게 뭐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신이야? 맞네. 와, 대단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란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포로 귀환은 큰 일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놀라운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었다고 말합니까? 5절 6절 씨 뿌림과 추수를 이야기해요. 눈물 흘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포로지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애썼을까요? 그죠? 그 모습이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고생하는 것과 비슷하다.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추수를 하는 것처럼, 그때 기쁘지 않아요. 농사짓느라고 고생했지만 추수 때는 기쁘지 않아요. 그처럼 기쁨으로 가득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죠? 여러 직업군의 사람들이 있지만 농부들이 가장 고단한 삶을 산다 그래요. 씨를 뿌리듯 땅을 일구죠. 씨를 일일이
심어야죠. 엄청나게 수고하죠. 또 싹이 나려나느라 염려해야죠. 또 자라기 시작하면 끝까지 잘 자라려나 노심초사. 비가 오면 와서 걱정, 안 오면 안 와서 걱정. 그 수고가 얼마나 클까요? 어떤 자료를 보니까 어떤 근거 기준인지 모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벼를 심고 추수하기까지 무려 88단계가 있다. 그걸 거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얼마나 수고로운 겁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눈물의 수고가 있었다.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약간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무슨 얘기예요? 강제 부역하느라고 쉬는 시간이 별로 없었지만 잠깐 짬날 때 강변에 앉아서 뭐를 해요? 시온,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아마 그쪽 방향으로 향해서 눈물을 주르륵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눈물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면 추수하는 것처럼 수고의 눈물을 흘리고 기도의 눈물을 흘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결실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체험했던 감격, 기쁨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현실 상황을 보니까 녹록지 않아요. 돌아온 가나안 본토 얼마나 황폐했는지, 돌아왔어도 이렇게 여전히 힘들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포로 많은 백성들이 그 이방 땅에서 고생하고 있잖아요. 아직 돌아오지 못했잖아요. 일부만 돌아온 거지. 그들을 생각하니까 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4절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방은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의 남쪽 지역을 가리켜요. 네게브라고 부르죠. 네게브. 네게브는 히브리어로 원래 황무지라는 뜻이에요. 남쪽 지역인데 거기는 완전 사막이죠. 그래서 건기에는 바짝 말라있죠. 그냥 평지 같아요. 바짝 말라있는 평지. 근데 놀랍게도 우기가 되면 비가 싹 쏟아지는데 금세 시내가 되어서 막 물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렇게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고 그 옆에 풀이 돋아나고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고 그런 종류의 땅을 뭐라고 부르죠? 와디라 그래요. 와디. 아마 지리 시간에 공부하신 거 기억나실 거요. 와디. 그러니까 그 네게브가 그런 지형입니다. 그것처럼 포로들이 전격적으로 또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냇물이 흐르듯이 다시 우리의 본토로 돌아오도록 해주세요라고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바로 심음과 거둠의 법칙, 파종과 추수의 법칙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법칙이고 더 나아가 인생의 법칙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 법칙을 언급했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기초에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콩 심으면 콩 거두고 팥 심으면 팥 거두고 얼렁뚱 땅 심으면 쭉정이 나오고 정성을 다해서 심고 가꾸면 눈물을 흘리면 알곡이 나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큰 기쁨을 얻기를 소원한다면 먼저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기는 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그 눈물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자신의 서름 때문에 흘리는 눈물, 또 신세 한탄하며 흘리는 눈물, 원한과 증오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기 때문이죠.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이런 눈물은 가급적 흘리지 말아야 할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눈물을 흘려야 할까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여러 문제를 직면하잖아요. 고난과 시련을 만나잖아요.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미래에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꿈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꿈이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소원인데,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문제도 해결하고 고난도 넘고 멋진 미래가 펼쳐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려워, 잘 안 될 것 같아, 때로는 불가능해 보여. 그래서 꿈이라고 부르잖아요. 현실을 보면 까마득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살아계신 전능자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도우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수고의 눈물을 흘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의 눈물을 흘리면 자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수고의 눈물, 그와 더불어 기도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하지요. 야, 좋겠다. 어떻게 저 자리에 올라갔어? 어떻게 저렇게 잘 됐어? 저렇게 존귀해졌어? 야, 부럽다.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그 배후, 과정.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갔을까? 어떻게 저렇게 존귀해졌을까? 어떻게 저렇게 부유해졌을까? 그 배후의 모습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뭐가 있어요? 수고가 있죠. 수고를 하다 눈물을 흘릴 때도 있잖아요. 그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수고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응답하세요. 심지어는 불신자들도 일반 은혜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한 그 놀라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은 바로 성공한 사람들의 그 과정과 배후의 이유를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칙이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승리 또 성취 원한다면 반드시 수고의 눈물을 먼저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결과가 잘 안 보여도 이 법칙을 확신한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고의 눈물을 흘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파종과 추수의 법칙을 언급한 이후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뭐라 그랬지요? 우리가 선은 해가 돼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말고 또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또 눈물을 흘려야 결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 다 아시잖아요. 피겨스케이트 선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지금 뭐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데 그 선수가 몇 살 됐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1990년생이야. 세상에 아직 그렇게 어려? 근데 그가 이룬 성취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와, 좋겠다. 근데 그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과정이 있었어요. 배후에 이유가 있었어요. 그가 쓴 책의 일부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빙판에서 혼자 외롭게 연습할 때 또 이렇게 위에서 막 회전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연습할 때 얼마나 그 고난도 기술을 익히기가 어렵겠어요. 하다가 실수해서 넘어지고 엉덩방아 찌고 빙판에 엎드려서 엉엉 울고 아, 눈물이 있었구나. 수고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김연아가 있게 됐다라는 거죠. 뭐 각계각층의 모든 승리한 사람들 공통상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김순권 장로님, 우리 교회 오래전에 세종의 강사로도 오셨는데 옥수수 박사 아시죠? 그분은 뭐 훨씬 전에 은퇴하셨지만 현재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세요. 한동대 석좌 교수로 그리고 국제 옥수수재단 이사장으로 세계 식량 문제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얘기해. 내가 천재가 아니고 수재가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그게 뭔 소린가 들어봤더니 그가 초년에 중요한 시험에 3번 낙방해서 엄청나게 실망이 됐다는 거야. 아, 나는 머리가 나쁘구나. 안 되는구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머리가 나빠도 노력은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또 가만히 둘러보니까
머리 좋은 사람보다 머리가 나쁘지만 노력하는 사람들이 더 잘 돼. 이거다 싶었어요. 그래서 머리 나빠? 괜찮아. 더 노력하면 되지. 그래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알아주는 노력파인 것이 어렵게 스리 미국 유학을 가게 됐어요. 하와이 대학에서 농학, 특별히 그 옥수수 그 품종 개발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이게 논문 써야 되니까 책상 머리에 앉아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고됐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실험도 해야 되니까 농사 짓는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밭에 나가서 옥수수를 심고 키우고 체크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너무 앉아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치질에 걸려서 죽을 뻔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밭에 나가서 옥수수를 키우면서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비가 와야지. 또 비가 안 오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땅바닥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 세월이 지나 박사학위를 따고 이제 귀국했어요. 좋은 데서 스카우트 했지만 응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이 있거든.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 옛날엔 가난하고 식량 문제도 있었잖아요. 이거 해결해야 돼. 또 세계 가난한 나라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그는 그 후에 아시아, 아프리카 빈국을 순회하면서 그 옥수수 품종 개량을 통해서 식량 문제를 많이 해결해 줬잖아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같은 데는 아주 장기간 체류하면서 도와줘서 명예추장으로 추대되기도 했고 또 그 나라 동전에는 그가 개발한 옥수수 품종 오바 슈퍼 1호가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대단한 거죠. 북한에도 59회나 방문해서 품종 개량을 통해서 북한의 식량 문제를 상당히 해결해 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벨상 후보로 5번이나 올라간 적도 뭐 노벨상 받지 못했잖아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후보 올라가기는 쉬워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수고의 눈물이 있어야 결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쩌면 좀 더 수고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들지만 답답하지만 좀 더 수고의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눈물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서러울 때면 눈물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냥 나 혼자서 또는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그것은 신세 타령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된 눈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눈물에는 진심이 있거든요. 눈물에는 간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성경 인물들을 보면 눈물의 기도로 승리한 사람들이 여럿 나오잖아요. 한나 보세요. 불임증 여인. 고대에는 그게 엄청난 고통이었어요. 남편은 처벌얻었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나는 뭐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나 혼자 울면서 신세한탄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눈물의 기도지요.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것은 나시린으로 키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쳐서 제사장으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 서원을 하면서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한나. 하나님이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것은 기적이었어요.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사무엘. 그 뜻이 뭐예요? 엘은 하나님, 사무는 샤마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나왔어요. 샤마는 듣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뭐예요 사무엘은? 기도응답. 기도응답. 내가 눈물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이 아들을 주셨다. 사무엘. 그리고 젖을 떼자마자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제장에 보내서 어려서부터 제장 수업을 받게 해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장성한 사무엘은 암흑시대, 사사시대 그 말기에 샛별 같은 지도자로 우뚝 섭니다. 그래서 시대를 밝히고 나라를 구하고,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경우도 눈물의 기도가 있었죠. 중년에 병에 걸려서 다 죽게 생겼어요. 아예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통보하네요. 신변 정리해라, 떠날 때 됐다. 기가 막혀요. 중년 나이에 떠나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더 기가 막히는 자기 집안에 왕자가 없어. 아들이 아직까지 없었던 거예요. 그 나이 되도록. 그러니 어떻게 큰일 났어요. 게다가 나라가 위태로워. 상황이 그랬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야, 어떡하지? 그는 너무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말은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벽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뭐예요? 세상 다 끊고 인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상대하겠다. 그 결단이에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신세 타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호소하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통보하고 돌아오던 선지자 이사야에게 다시 돌아가. 그리고 통보해. 뭔데요? 살려준다 그래. 15년 수명 연장시켜준다 그래.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살면서 아들을 낳아서 왕의 왕자를 세워놓고 나라도 안정되게 세워놓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야, 눈물의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위한 눈물의 기도, 또 가족을 위한 눈물의 기도, 더 나아가서 이웃을 위한, 심지어는 세계 만민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폭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울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 만민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압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 자손들을 위한 기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뒷바라지를 해요. 어떤 때는 내 거 다 주고도 시원치 않아. 그죠? 더 주고 싶어. 없어서 문제야. 심지어 어떤 극단적인 경우에는 내 목숨을 주고 싶어 대신.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뒷바라지하는 게 부모인데, 근데 지혜로워야 돼요. 최고의 뒷바라지는 기도거든요. 그 중에서도 눈물의 기도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십자가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던 예수님, 그 모습을 보고 길가에 나와 있던 여인들이 슬퍼하며 탄식하며 예수님을 불쌍히 여겨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고난의 길을 갔지만 예수님이 불쌍한 게 아니거든요. 죄로 망할 인간들이 불쌍한 거지. 그들을 구원하러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뭐가 불쌍한 겁니까? 자기들이 불쌍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3장 38절,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스라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뭐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 드려. 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 드려. 주님께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고대 신학자 어거스틴, 그는 너무 위대한 신학자라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한 그 혜택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성경 해석 잘하는 것 같죠. 그거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령의 인도도 받지만 신학자들의 가르침이 전수되고 전수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면 이 어거스틴이 나와요. 위대한 인물이지요. 그런데 그는 젊은 시절에 탕자 중에 탕자였어요. 어머니 속을 엄청 썩였어요. 그 어머니 모니카는 신실한 여인,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낮이고 밤이고 그저 앉으면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예배당 안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교부 암브로시우스가 너무너무 딱해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여보게, 이제 하나님이 들으셨을 거야. 눈물을 거두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는 걸세. 그 말대로 됐어요. 극적으로 회심한 어거스틴은
위대한 교회사에 찬란히 빛나는 신학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 출신으로 장재차 목사님이 작년 말에 장충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위임식을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많이 가고 저도 가고 그랬는데 여러 순서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그 위임 목사의 답사가 있었어요. 그때만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저런 인사말과 고백을 하는데 눈물이 자꾸 나니까 막 멈칫멈칫 그러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부모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 제일 많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제가 그 사연을 알죠. 본인도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대신 간증을 하면 중학교 때 공부 엄청 안 했다고 합니다. 속을 썩인 거지요. 지금은 상상이 잘 안 되지만,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고등학교에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다 안 돼서 어떻게 아버지가 다 떨어져도 가는 고등학교에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3년 후에 런던 대학, 영국의 명문 대학이잖아요. 거기 가서 졸업하고, 거기 대학원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삼성연구원으로 다년간 수고하다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 거쳐서 목사가 되고 우리 교회에도 사역한 적이 있었고 또 마침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앞으로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클까 기대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지만 나를 사랑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격려하시고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는 이렇게 위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은요, 역시 눈물의 간구를 드렸어요. 성경에 그게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 고난이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했지만 그러나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완악한 자들, 더 나아가서는 세계 만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통곡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신앙의 선배들도 그랬어요. 성숙해질수록 자기 자신, 가족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성도들, 자기 민족, 세계 만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간증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레슬리 램키라는 음악가를 아십니까? 그 양 어머니는 메이 램키.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1952년 위스콘신주 밀워키 병원 앞에 생후 6개월짜리 아이가 버려져 있습니다. 생모가 두고 간 거예요. 보니까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눈을 적출했어요. 눈에 너무 이상이 있어서 차라리 적출해야 다른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아서. 또 중증 정신 지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뇌성마비를 갖고 있었어요. 병원 당국이 당황스럽습니다. 이 아이를 어디다 입양 보내야 되는데 누가 받아줘? 심각해서. 근데 마침 은퇴하는 간호사가 있었어요. 메이 램키. 내가 맡을게요. 잘 안 될 텐데 머지않아 죽을 텐데 그래도 되겠어요? 제가 할게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는 것으로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보기 시작하는데 스스로 음식을 넘기지 못할 정도의 그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에 넣어주고 마사지를 해서 음식이 내려가도록 하고 매일 팔다리 주물러주고 안마도 해주고 뺨에 얼굴을 대주고. 근데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 반응이 없어. 웃음기도 없고 울음기도 없고 무반응. 세월은 한 해 한 해 흘러갑니다.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있어야 뭔가 막 소망을 가지고 막 할 거 아니에요. 변화가 없어.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으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고 흘렀는데 18세 그때가 되니까 큰 변화가 없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이 그만하지 여보.
어디 보내. 친구들도 그만하지. 하지만 본인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맡겨줬기에.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계속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상황은 암담했지만 눈물의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 어느 날 레슬리가 엄지손가락으로 기타줄을 튕기는 거예요. 저거 봐라. 메이 앞에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리쳤습니다. 뮤직. 음악이야. 음악을 통해서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때부터 피아노를 쳐줍니다. TV를 틀어놓고 음악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손가락 하나를 하나하나 피아노 건반에 짚어주면서 익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1971년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새벽녘에 잠자리에 있는데 무슨 소리지? 피아노 연주하는 소리인데 귀에 익은 곡인데 뭐지?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치고 있는데 그 소리가 어디서 나지 가보니까 레슬리의 방이었어요. 그 눈앞에 펼쳐진 기가 막힌 광경, 그거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양아들이 경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환희였습니다.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소식이 퍼져서 TV에도 출연하고 공연이 이어지고 그래서 음악가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IQ를 검사해봤더니 58. 58로 뭐를 해요? 근데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이렇게 큰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더 나아가 성도들과 이웃과 민족과 세계 만민을 품고 예수님처럼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어차피 세상 살면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눈물을 흘리며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서름과 한탄, 원한과 증오의 눈물을 흘리느냐? 헛된 눈물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꿈을 현실로 바꾸는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수고의 눈물, 기도의 눈물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흘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꿈을 현실로 바꾸는 힘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 눈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올림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눈물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눈물로 수고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눈물로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음을 가르쳐 주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눈물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꿈을 현실로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며 승리의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을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눈물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수고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눈물 보시고 나의 눈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꿈을 현실로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빛낼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